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번성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복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새해 첫 금요기도회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그냥 복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은 너무 좋은 것이고 받으면 받을수록 날로 더 좋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토록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 받기를 바라지만 그 복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복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새해 첫 금요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임이라. 아멘. 자, 이제 다섯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바닷속에 들어갈 어류와 또 하늘의 날 조류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의 이 말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딱 떠오르는 개념이 다산과 풍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생활의 회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푸트코스예요. 즉 웅크리고 주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은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의 대상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그 어떤 것이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스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은 그저 그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가만히 품을 뿐이죠. 물은 그 넓은 품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든 가족들과 지체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해서 번성하고 여러 물에 충만하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풀과 같은 식물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죠. 그러나 이 동물들, 또 어류들, 이리저리 튀고 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에 그런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와 대지가 되어서 그들을 가만히 품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을수록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정말 작고 순한 물고기들도 있지만 그 물 안에는 거대하고 사나운 것들도 마음껏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물어뜯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나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일 수 있고 또 직장의 상사와 동료, 또 부하 직원일 수도 있어요. 또 공동체 안에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나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물어뜯고 상처 입히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 정말로 사납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면 더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가족은 고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짐승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넉넉하게 품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이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바다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마의 마음도 악어의 마음도 상어의 마음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큐티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다와 같이 가만히 힘든 그 사람을 품고 기다릴 때 어느새 내가 바다와 같이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품기로 결단하는 악어 같고 하마같이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 부분은 이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길게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독특성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몸, 우리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일그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무시와 정죄의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동일한 은혜가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지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빠짐없이 구원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남자와 여자를 기록할 때 이 문법이 비분리 접속사예요. 이 비분리 접속사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가 아무런 차이가 없으시듯 남자와 여자도 그 본질과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남자의 종속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에게 남편을 돕는 역할을 부여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남녀 차별이니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이니 하는 그런 문제들로 치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돕는 역할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는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어요. 돕는 역할은 강한 자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남성은요 힘이 센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남자는 창조되기를 재질 자체가 짐승과 똑같은 흙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참 짐승처럼 힘은 셀 줄 모르겠지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쓰러집니다. 남자가요, 너무너무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성은 힘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성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요, 깨닫는 것도 남성들보다 훨씬 더 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하고 더 잘 깨닫는 여성들에게 더 연약한 흙으로 창조된 남성을 돕는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남성과 여성은요, 역할과 주어진 질서가 다른 것이지, 남성과 여성 모두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순종해야 될 서로 간의 관계이라는 거예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비분리가 아닌 분리 접속사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될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받는 인생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외에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예배해야 될 관계이고, 또 인간과는 동반자의 관계이고, 또 자연과는 관리자로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자이고, 또 사람들 간에는 동반자의 관계이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뒤죽박죽 되어서 하나님과는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기고, 또 사람은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심지어 동물은 우리의 동반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강아지가 밤늦게 돌아와도 꼬리를 흔들어 주니까 이 짐승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너는 내 동반자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 힘들게 키워서 배반당하느니 그저 강아지나 기르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에 자식을 키우면서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절망하고 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계를 어기면 안 돼요.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누가 동반자이고, 누가 관리의 대상이고, 또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서로가 동반자로 삼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실 제 아내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병아리부터 토끼까지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안 키워본 동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저희 가정이 키웠어도 벌써 키웠을 건데, 그런데 지금도 집안에 동물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이에요. 두 아이 모두가 아주 심한 동물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개나 고양이한테 가까이 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리고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보, 우리 개나 고양이는 은퇴 후에 키우자. 우리 지금은 사람 키우는데 집중하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짐승에게 드리는 물질, 시간, 정성, 에너지, 그거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제 아내는 또 정답만 이야기한다고 또 재수없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 무시합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 일컬어서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 심지어 이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스스로가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론 뭐 그들끼리 그냥 유머러스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이 어디 그렇게 함부로 쓰일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라고 주시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데, 언제부터 이런 거룩한 직분이 한낱 짐승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이는 직분으로 전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짐승의 집사가 되어서 짐승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게 어찌해야 될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성공회 교단이에요. 성공회도 이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공회 교단에 속해 있는 한 교회에서 짐승을 대상으로 한 예배와 세례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짐승이 우상이죠. 실제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이제 가정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 잠시만요 하더니 신방 동안 그 방에 두었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강아지를 소개하기를, 목사님 우리 집 막내예요 그래요. 우리 집 막내래요. 그리고 얘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성도님, 강아지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상이죠. 이 정도 되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동물을 섬김의 대상, 그 동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 사람과 짐승을 경배의 대상에 반열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의 대상,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개를 키우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자란 것도 죄이지만 넘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와 순리 안에서 우리가 치우침 없이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의 램으로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우리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이 자연과 자연 만물과 짐승들은 우리가 아끼고 또 돌봐야 될 우리의 관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 복의 근원이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동반자인 사람을 숭배하거나 관리하려고 하며 또 관리의 대상인 자연을 숭배하거나 동반자로 삼는 어긋난 관계는 없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관계와 질서와 참된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물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힘든 사람도 품고 인내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나의 힘든 지체들, 힘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면 능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의 구원의 대상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인생은 다스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관계와 질서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한 사람은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내고 자연 만물을 아끼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옥하 성도님, 저희 가정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건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 넣으시도록, 딸 허예은자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말씀으로 해석받기를, 새 가정으로 허락하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직장을 이직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박영순 권사님, 손주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또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글식 권사님, 저희 가정의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자의 사명,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도록,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이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고 또 아들 김지민 형제 가정이 말씀이 들리도록, 황민규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도록, 산모 이세영 성도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아들 이재훈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광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목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곤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을 위해서,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숙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또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또 며느리 이재경님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최양리 집사님 남편의 영성에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4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도록. 또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또 딸 곽혜란 혜영 자매들의 구원과 큰딸의 편입을 위하여,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우님 구원과 또 건강, 또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도록, 아들 정민종 형제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딸 정아리 임자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자, 5목장입니다. 문옥조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나희, 정가영 자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난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양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될 수 있기를. 또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도록. 또 딸 정다솜 자매 조울증 치료와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하고 고난의 약재료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딸 정하원 자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남편 정책윤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형제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이제 6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에든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또 둘째 아들 이효건 군, 고등학교와 가까운 학교로 허락받도록.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친한 언니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김화미 자매님,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각종 치료를 잘 받고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임향숙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교회 사역과 아내의 또 엄마의 사명,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도록, 아들 이준영 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남은 공부무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 양 입시를 잘 통과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의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3차 백신 접종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도록,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이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돌릴 수 있도록,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에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서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경제적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속히 구해지도록.
또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양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의 요실금 치료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동은 약 부작용이 없도록.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전성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하여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또 임신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정현지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 아버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또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김효빈 형제, 취업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먼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며 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